말복도 지나고 저희가 한풀 꺾일 것 같았죠. 여전히 저희 가운데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남시는요, 밤 되면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찬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애들이 방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내일이면 개학입니다. 다른 데는 또 언제 개학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시작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가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복이라 이제 우리 그 이현숙 집사님이 동네 여러분들께 삼계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려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이두식 성도가 아직 강원도에서 요양차에 있는데 화요일날 이제 그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차트를 보면 암 환자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케이크를 사다가 제2의 인생을 축하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의 2호죠. 제2의 생명, 2의 생명을 얻은 2호분이 첫 번째는 우리 김영길 집사님하고 두 번째 우리 이두식 성도님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폐가 망가져가지고 산소통을 끼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완치를 시켜주시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간이 암에 터져서 그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들은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폭력적이 되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돌아다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크게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두 가지죠. 육지와 바다. 그렇죠.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밟고 선 땅은 땅과 바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바다나 땅으로 갑니다. 바다나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간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바다로 갑니까? 목사님, 바다에서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땅과 바다에서 그 생명들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토해낸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땅과 바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은 생명의 부활로, 한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깨야 하십시오. 꿈을 깨야 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육신을 믿고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너무나 쉽죠? 과거에 우리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먹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 다행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거기를 이렇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 세상에는요, 죽음과 사망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과 죽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사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은 사고나 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병으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으로 죽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공허함 가운데에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상실되었다는 그 상실감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고 몇 세에 뭐라고요? 죽었더라. 노아가 태어나서 몇 세에 낳고 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낳고 죽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 뭐라고요? 죽었더라. 여러분 묘비에도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과연 끝일까요? 끝이 아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거기 보면요, 족보에 보면은 에녹은요,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없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렇게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에녹의 사전에는. 그러니까 에녹도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going together.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때요?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녹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 훈련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에녹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잘했을까요? 엘리야의 어릴 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이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탁 등장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쫓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엘리야가 제사를 잘 드리고 엘리야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를 데려간다. 똑같이 은혜 받은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능력을 2배나 받은, 영감을 2배나 받은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었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걸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가엾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마음은 사랑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로부터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멸망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목숨을 차라리 버려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목사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밥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뭐 더 살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챙겨 먹고요. 뭐가 좋더라. 카톡에 보면요, 보면은 뭐가 좋더라. 뭐 물을 하루에 몇 잔씩 마셔라. 뭘 막 먹어라. 그런 걸 보내시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보내요. 보면은 그래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더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그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목숨 하나를 위해서 정말 이 멋진 세상을 다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 목숨을 사용하라. 그러면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탁 쓰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왼편에, 한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심판의 부활은 왼편에, 생명의 부활은 오른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부활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다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때 어떤 부류가 손을 들고 막 얘기합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고함을 칩니다.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살아 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가 누구냐?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 제가 주님 지금 한 일이 없는데요. 네가 지금 이렇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사랑한 건 내가 다 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똑같지만 기적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지 않건 믿건 간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법을 알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의사나 검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싹터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랍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천하를 얻고 너희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부귀 영화가 있을지언정 내가 생명이 없으면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게요, 살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냐면 더 살고 싶은 욕심. 우리 애들이 장가 가는 거 봐야지. 장가 가서 우리 애들 손주를 봐야지. 조금 더 욕심내 우리 손주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봐야지. 그런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그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연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연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자살해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목숨을 함부로 할까요? 그냥 삶이 힘들어서 함부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정말 그래요. 사탄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탄은요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불이. 그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갈 때 가더라도 누구를 데리고 가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생각을. 악한 생각을 줘요. 나쁜 생각을 줘요. 우울한 생각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사로잡히면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탄은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수를 못 믿게 고난과 고통과 병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본래 그래요. 아프고 고난을 받으면요, 일어서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본성이 있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고난을 줬을 때는 실패한 것을 이제 깨닫고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공격할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사단이 주는 건요, 이제 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만 하면 돈을 잘 벌고 잘 되는 복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 합니까? 바쁘게.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단은 막 줘요. 사람은 그게 누가 주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잘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라면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세상적으로 바쁘고 정말 세상에서 여행을 찾아 떠나가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따라간다면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괴락이다. 함께 어디 가자고요? 지옥 가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 진짜 연봉이 한 10억씩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대구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자녀들 대통령 되고 검사, 판사, 의사 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귀한 기도가 없더라. 그것보다 귀한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연봉 1,000억씩 받아서 진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어디 갈까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나가요. 걱정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요. 그 돈 가지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킵니다. 자녀들은 신앙 안에 올바로 살까요? 아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박미라 성도부터 우리 김현주, 박광민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